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두 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사오니 주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은 지혜로 더 하나님을 더 잘 얘기할 수 있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제가 성령론에 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누구신가, 스승의 주일과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누군가, 첫째는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다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세 번째는 경륜의 영이다 해서 지금 2시간 됐고요. 3시간인데 아직도 더 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륜의 영이다. 경륜의 첫 시간에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요, 성령의 오심은 곧 예수님의 오심이고, 그 오심이 구약과 성령이 다른 것은, 구약에 이미 성령이 있었으나 다른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시간에는 그 성령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렸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영은 다르게 또 불린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린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활동하지, 성령이라고 이것은 좀 근데 위격적으로 구별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영을 말하는 성부, 성령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구약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나 나타나서 활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나타나서 활동했다면 구약에도 예수의 영이라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야 되나 단 한 번도 부른 역사가 없어요.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그 영을 보셔서 창조의 사역에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했다. 사사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온니엘 사사, 무슨 기드온 사사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여호와의 영이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뭐 부르다면 그분이 이제 그 어떤 활동하는 일을 어떤 지혜의 영이라, 뭐 계시의 영이라, 모래학의 영이라, 뭐 이렇게 이제 불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활동하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만 불렸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절대 안 불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약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어느 누구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은 성도가 없거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었고, 노아도 안 믿었고,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다 한 분 하나님 믿었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것이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치명적인 중세시대에부터 개신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흠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말하고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영지주의 이단,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는 구약의 여호와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이 영지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지주의는 예수님 말하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참신이고, 예수님은 참신에서 가장 빨리 나온 신이고, 여호와는 그 참신에서 수천 가지 신이 나오는데 가장 핫바리 신이어가지고 창조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사역을 하는 이 영은 아주 저급한 영이고, 그래서 이 저급한 영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신은 아주 저급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호와, 이런 저급신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고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를 시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은 이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분하고 다른 분이니까 빼야 된다 해서 구약 성경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약의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존재, 이것이 영지주의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영지주의의 시작. 그런데 그런 기독교 영지주의의 시작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약에도 다르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 버린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알라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라도 하나님이다. 근데 저 이슬람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를 뿐이지, 알라는 우상이 아니고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모르고 알라라고 말만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종교를 끄집어서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어제 말씀, 제가 신약의 오순절 강림의 이후에 성령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더 생겨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하고 여호와하고 다른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하고 예수의 영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한 분이어야만이 하나님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며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근데 신약에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에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게 성령을 내가 연구하면서 그 어떤 자도 이런 신학적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론을 제가 연구하면서 수십 년 했어요. 성령론 연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예수의 영이라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약이 여호와의 영이었다면서요. 여호와의 영이요. 근데 어떻게 예수의 영이 되냐? 예수의 영은 그 예수님의 영이지 어떻게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라며 그럼 여호와의 영이지 어떻게 예수의 영이냐? 여호와의 영하고 예수의 영은 다른 것이지. 여호와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고 쉽게 말해서 예수의 영은 아들의 영이니까 다른 영이지 같은 영이 아닌데 어떻게 이 영을 성령이라고 같이 하느냐라는 말에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들의 영하고 아버지의 영하고 똑같습니까? 다른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버지의 영, 아버지라고도 표현 안 됐어요. 한 번도. 아들이라고도 표현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냥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고 엘로힘 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니 그분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우상이다. 그래서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수많은 엘로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엘로힘이 있었어요. 수많은 엘로힘 가운데 참신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이신 그분만 참신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만 진짜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신은 아니다. 그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살아계신 분이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도 오직 여호와만 살아계신 그분이다. 아수르 왕이 우리 신을 섬기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오늘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갑니다. 경륜에서 더 나가는데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강에 제가 요한과에서 무려 4번인가를 이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로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지금 가장 큰 삼위일체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으로 종교 다운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서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신론적인 신앙. 그래서 이슬람 신도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이 결정적인 430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만든 거예요. 정의됐다니까요. 마리아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참칭을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에 있다니까 교황 나는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이라 나는 하늘과 땅과 지하에 지옥에 나는 왕이다. 그래서 삼중관을 쓰고 이 교황이 하나님을 참칭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성부성자 성령이라는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렇게 활동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타나실 때는 분명한 유격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한 거니까 차이가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또 유격적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감으로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고 어떤 우상숭배를 만드냐면은 창세기 1장 26, 27절을 결정적으로 칼빈을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또한 아버지가 아니라 성부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들로 계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그분의 방출되심으로 성령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절에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 해석은 그렇게 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나 다 그렇게 나와요. 회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정타예요. 창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총신대 구약학 교수가 그거 아니다. 그것은 천상회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는 그 천상회의 천사들의 그 장들이 있는 그 천상회의에서 한 거다. 이렇게 논문을 써낸 거예요. 칼빈을 부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칼빈 해석을 부정한 거예요. 같은 이런 그 장로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치스기야가 그랬어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을 딱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결정타예요. 오늘날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제 신사 참배 때 부정하느냐? 하나님 한 분인 걸 정확히 알았으면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이 신 앞에, 여러 신들 앞에, 일본이 말하는 그 신사도 신이고, 그렇다고 그것도 경배한다고 뭐가 문제 되겠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한 분이 창조했다는 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가지고, 지금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믿는 이렇게 해서 구약까지 소급 적용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창조를 하셨고 성령도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의를 해가지고. 근데 단 한 번도 이 성자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라고 독립적으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얘기한 적이 단 한 번. 성령께서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지 한 번도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했다는 말 한 적이 없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밖으로 그분이 나타나서 활동한 게 아니니까. 구약시대 천지 창조 시절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걸 간단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겠고 이것에 이단에 속아서 넘어간 게 여기에 허점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알을 품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창조했는가? 잘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를 했는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 막 이렇게 막 이제 어거지로 이걸 맞추려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었지 않냐 원래부터. 이걸 맞추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 말은.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인칭으로 딱 얘기해야 돼. 내가 했다고 딱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했다 얘기했는데 그 성령이 내가 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그때 그 엘로힘이라는 분이 하나님 누구였느냐? 나 여호와다. 이게 나 여호와다. 다른 게 아니야. 애굽의 여러 신들이 아니야. 너희들 애굽에서 다신론을 많이 봤지. 송아지도 신이라고 개구리도 신이라고 다시는 그거 아니야. 나 여호와만. 출애굽기 3장은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만 하나님이지 다른 것은 다 우상이야.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결정타예요. 이것은 더 결정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이건 더 결정타예요. 이거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출애굽기 20장 11절하고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지었어요. 나 여호와가. 다른 성자하고 협의하거나 성령하고 협의한 게 아니에요.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늘과 하늘, 여기요,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을 이 하나님이 펼치고 이렇게 해서 창조를 했는데 나 여호와 다른 존재 없이 나 홀로 모노 나 홀로 이걸 지었다라고 딱 얘기한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 12절 13절까지. 이사야 48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내가 말을 하면 다 생겨. 땅의 기초와 하늘들을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령이 그러면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천지창조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참여하셨는가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 41장 4절 44장 44장 6절 그 다음에 48장 12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위에 다른 게 없어.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내가 끝이야. 시작이고 나는 끝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 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내가 하늘들을 하늘들 내가 창조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그럼 창조했는가 봤더니 13절에 보니까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원문입니다.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펼쳐버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 창조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손으로 빚어서 지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성령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시편 8편을 넘어가면은 딱 나와요, 답이. 아, 성령이 이거구나. 성령이 어떻게 참여한 거냐.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8편 3절입니다. 3절. 시편 8편 3절. 6절. 3절과 6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다. 이것은 누구에게 그랬냐면은 인자에게 그래. 인자. 장차 아들로 오실 그분에게 이게 줬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인자를 통하여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8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주께서 해와 달들을 만드셨대요. 여호와가 만드셨대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냐? 자, 마태복음 12장을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이단에 안 빠지는데 종교 자원주의를 안 가는 거예요. 한 분 안에 딱 가는 거예요. 자, 1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부터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너가 잉태할 것. 잉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성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원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너희 위에입니다. F니까 너희 위에 왔느니라. 너희 위에 왔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충격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여기에 손이요, 손가락입니다. 원문에는 주의 손가락,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손가락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20절 있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거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 아까는 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인데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서, 힘입어가 원문에는 손가락 안에서는 인이로서 하나님 손가락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도달하였느니라. 도달했다, 임하였다고 약간 동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달하였느니라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손가락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서 만물을 창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 땅을 창조할 때, 그때 당신의 영을 비유적으로 당신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이자 그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하긴 하시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이 창조한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창조한 거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했다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창조했다는 말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겠다는 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확실해집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변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주의 영이 창조한 것처럼 돼 있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의 영이 창조한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주의 영으로 창조한 거예요. 왜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니 당신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에 당신은 주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죠? 24절부터 여호와. 당신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그 만물들 있잖아요. 만물들이 창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라고 그도 아니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굳이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여호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 때. 그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창조했다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창조해. 항상 아들을 통하여. 왜? 아들이 지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다고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다만 나오는 거지 아들이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교리상으로 초기 교회가 잘못 교부들이 정하는 바람에 지금 영지주의 같은 이단 서로 다르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지금 와버렸어요 이미. 왜? 이 잘못된 것을 그동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가 이사야 44장 24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땅의 기초와 하늘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리고 나 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은 왜 이단이냐? 그 여호와가 예수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피조물이라 해버려요. 100% 지옥입니다. 지금 유대교 마찬가지로 여호와 제각이 똑같았죠.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만 신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옥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그 말씀 육신으로 나타낸 바 육신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오셨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는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 구약시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신 그 제 세 번째 삼위의 영이 뭔지 그 부분을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의 협의로 해석을 하고 교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믿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나 한 분 하나님의 그 창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목회서실에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구주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